그 성경 바라보기 12번째 시간 10장의 두 가지 신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 기록된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데요. 비밀인데 숨겨진 것을 뜻하긴 합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한테는 그 신비다,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밀의 일종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 그게 바로 그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성과 논리가 아닌 주님의 영과 계시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 성경에서는 한 7가지 정도의 신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7가지 신비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 godliness라고 되어 있는 거, 그 경건의 신비가 있다는 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경건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번역이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절한 번역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게 좀 더 그 구체적이고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하나로 표현하자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신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7가지가 되는데,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내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뭐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성경 신자들이,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경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indwelling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하고 나오죠. 이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영어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라고,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뭘까요? 은혜 친밀교회입니다. 그 여러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re is one Jesus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 각자의 그 신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다 이거예요. This is a mystery and cannot be explained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겁니다. The body of Chris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에베소서 5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장 3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 이 연합, 이거를 설명하실 때 무엇을 이용하셨냐면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큰 신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냥 신비도 아니고 큰 신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6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원하고, 지금도 아들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했다가 하나님을 얘기했다가 성령님을 얘기했다가 우리 안에 계셨다가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게 지금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The Restoration of Israel 해가지고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은 뭘로 대표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로마의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하면서 이 신비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신비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눈머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신비다. 그래서 이런 때를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있는 때입니다. 그 이후에 회복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라로서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 이제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이들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민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큰 바빌론입니다. 큰 바빌론이라고 나오는데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음녀라고 하죠. 음녀. 그래서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거예요. 바빌론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이 또 나중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도시는 정치적인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밑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것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지만 This is a mystery. It is something you are supposed to believe, but you can't explain입니다. 믿을 수는 있어요, 그죠? 믿게 되는데 그러나 설명이 어려운 것들 이것도 이제 미스터리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인데요, Mystery of Iniquity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적이라든가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만 그리고 사도 바울만 모세만 행한 게 아니라 마귀들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더 그렇게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이 휴거입니다. The rapture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라고 해서 또 신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나오게 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먼저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공중에서 우리가 채어 올라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7가지 신비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하고 관련이 있고요. 한 2가지 정도, 그죠? 바빌론하고요. 그리고 불법의 신비. 이것이 이제
그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관련된 그런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를 보면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 44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오게 됐죠. 예, 그런데 다른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아시리아 사람, 루시퍼, 또는 뭐 작은 뿔, 무서운 용모를 가진 왕, 장차올 통치자, 뭐 자기 뜻대로 하는 왕,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약에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사악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림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있죠. 다니엘의 환상에서 보시면 네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의 7장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숫 염소의 작은 뿔, 요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예, 그 환상을 보고 또 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왕은 그 작은 뿔이 나는데 왕이에요. 왕인데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죄의 사람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표범처럼 생겼고, 그러나 표범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이 이제 그 묘사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신비를 크게 두 개로 묶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 불법의 신비인데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신비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위에서 내려오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일이. 7년 환란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분명하게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공중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중에서 땅의 일에 관심 없이 지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아까 5장 43절에 나왔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죠. 어떻게 하기까지 낮추셨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낮추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인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멸시받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과거입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이후로 십자가 부활 이후로 지극히 높여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높였습니다. 높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졌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반대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 자, 마귀도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사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이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럴 때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예, 마귀가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목적 없이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에게만 특별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도 따라오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보다도 병고침이라든가 기적,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음성으로, 꿈으로나 막 이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고 싶으실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 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쪽을 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 있는 영빨이 있는 그런 어떤 목사라는 분이 와서 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하면 많이들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다른 복음 전해도 안 된다. 원래 전한 복음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요. 짐승의 표를 주게 되죠.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대언자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어떻게 돼요? 다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불호수로 가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는 속이는 자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잠시 천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이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해하신 게 아니고요,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하나가 빠졌는데 되게 다른 얘기가 되고 행하셨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행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요. 7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멸망시키려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현혹되는,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8번째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는 사꾼 목자이십니다. 또 사꾼 목자입니다. 20입니다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님들 중에 포도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
저는 사실 듣기만 했어요. 포도나무가 어떤지. 그 포도나무와 그 열매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고. 근데 이 가지가 유연해가지고 절대 꺾이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꺾으려고 하면 나무가 툭 꺾어지는 게 아니라 안 꺾어진답니다. 이거 자르지 않는 이상은 안 꺾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은 이 가지에 있으면 이제 그 꺾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나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천사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하게 되는데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라고 해서 땅의 포도송이를 이제 모으게 됩니다.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서요. 자, 포도는 따질 못한다고요. 그죠? 낫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으로 던집니다. 자, 이거를 포도주 틀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그 다른 성경에서 했는데 이게 영어로 와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와인이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됩니다. 그런데 이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는 틀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틀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밟으면 이것에 의해서 짜져가지고 즙이 이제 나오는 그런 그것이 이제 포도즙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다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것,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이제 땅의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때로는 설명이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신비가 되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진리 같지만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악한 자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8절에 나와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픔을 못 느끼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람으로서 100% 인격체로서 고통을 당하셨고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3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 육체로 나타난 사탄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도 성령님으로 수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적그리스도도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탄에 의해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꼭 처녀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는 이제 마귀죠, 뱀이죠. 그리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도 씨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씨가 이제 예수님이고 마귀의 씨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시 사람으로 왔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올 그 적그리스도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늘 행하려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주하냐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거짓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 a lie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 이제 원어 본문에 보면 어떤 정관사가 붙었대요. 그래서 이 어떤 거짓말 자체가 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뭐로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리니, 요걸 거짓말을 바꿔서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불법의 신비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23절에서 2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7장 7절에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봅니다.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을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눈과 입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무섭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눈과 입이 있다는 것, 예,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작은 뿔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왕,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눈과 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눈 하면은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죠? 놀라운 지혜, 대단한 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입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웅변 능력을 소유하는 자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을 낼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왕국에서 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아까 그 새 뿔 얘기했었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 환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게 되죠. 굉장한 웅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세 때 반이죠. 한 때 더하기 두 때니까 세 때고 반.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기 중에 3년 반. 예, 그것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1260일이라고 나와 있고 또 42달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이것이 3년 반입니다. 자, 그게 결국은 그 환란기의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란기는 7년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불법의 신비의 특징은
정리를 해보면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입니다. 환란기 때 오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불법의 신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지혜와 대단한 웅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7년 환란기 동안에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은 교활한 술책을 하게 됩니다. 계속 속이는 것들을 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상업행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17절. 그래서 이들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 형상에, 자기의 형상에 사람들이 경배하게끔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뭐 666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수 또는 이름, 표, 이것을 이마와 손에 이제 새김으로써 그렇게 해야만 어떤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자신을 높이고요,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쪽을 이제 희생을 하면서 이제 평화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보면 반성경적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장된 평화는 결국은 파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멸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 이런 것들이 불법의 신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예측은 하고 하지만, 시기도 뭐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존재가 누구일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신비처럼 이 신비는 말로 설명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속입니다. 이 속이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이제 속일 거예요. 지금도 속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멸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가 평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계적으로.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화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것,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여기서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보기 좋잖아요. 그죠? 인본주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초능력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여태까지 초능력자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탁 치면 넘어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본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알 수도 있어요. 예. 점쟁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예. 안단 말이에요. 그 마귀들도 우리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압니다. 나만 알고 있는 과거들도 알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로 현혹해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해서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것, 초능력자고요. 모든 종류의 사악함과 신성모독으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불법의 신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스무리한 그 존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런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 굉장한 달변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7년 통치 후에 예수님 재림 때 멸망당하고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 존재가 불법의 신비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이제 불호수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신비고 그리스도도 신비고 그리고 마귀도 불법도 적그리스도도 신비입니다. 둘 다 지금의 어떤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예루살렘 땅을 회복할 것이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가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땅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지금 얼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이군요. 제가 저 동탄에 있는 요즘에 제가 일찍 퇴근하면 배단위 침례교회 거기 나영성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수요 예배를 가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나영성 목사님은 전임 사역자고 저는 이제 자비량이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냐. 그래서 한 203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오시겠네요, 예수님께서. 제가 잘못하면 연금도 못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속이는 자들도, 그죠? 속이는 자들도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보다도 더 엄청난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속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열매가 무엇인지.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 혹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계시했고 더 이상의 계시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인은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